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일어나 매일 믿음의 다름질이 은혜 안에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압살롬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지, 그 암논을 학살하고 자기 외조부 구슬 지방으로 도피했던 압살롬을 세월이 지나면서 권력 향배에 민감한 이 요압이 다리를 놓아서 압살롬 불러들이는 사건, 우린 그 사건 앞에서 권력 게임의 주도성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것은 요압이 압살롬이 남의 나라에 가 있는데 왕위 계승으로 말하면 서열 1위지요. 그 압살롬이 외부에 서서 또 다른 권력의 중심으로서 성장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요압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압은 압살롬을 불러오기로 전략을 세우고 다윗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14장 1절에서 요압이 드고아의 여인을 보내서 다윗을 움직이는 이 전략 앞에 12장에 나타난 하나님이 보낸 사람 나단과 요압이 보낸 드고아의 여인의 대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권력의 욕망과 조작을 우리의 사건을 통하여 만나보게 되는 거지요. 그 권력 조작에 의해서 21절 슬픈 얘기가 나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 권력의 게임 앞에 놀랍지만 다윗은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슬픈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도덕정의 상처를 입은 다윗은 그 약점을 알고 있는 요압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죄의 파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입었지만 죄의 파장은 생생히 살아있어서 이제 그 악의 주도권 싸움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밧세바를 통하여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이제 다윗이 밧세바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제 여기 이 요압에게 다윗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거지요. 이게 권력 게임입니다. 힘의 지배가 움직이고 있는 악의 현장, 현실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범죄 사건은 하나의 도덕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파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악의 영향력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통하여 누군가의 관계에 상처를 입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뿐 아니라 그 사람은 또 다른 내 약점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움직일 만한 악의 계략에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무서운 악의 실체를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밧세바 사건 이후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상황, 어쩌면 피의 보복과 자기 아들을, 가정의 유대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그저
이렇게 악의 조작에 의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암논의 범죄에 대해서도 결단을 내렸어야 하고 여기 압살롬의 범죄에 대해서도 결단을 내렸어야 될 다윗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런 경건상실의 아픈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왜냐고 물으셔야 돼요. 그게 죄가 가져온 죄의 굴레이며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요압의 주도객에 끌려간 다윗의 슬픈 모습을 보여주고 압살롬이 돌아왔지만 다윗은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성경은 압살롬을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머리카락 얘기를 하고 자녀들 얘기를 합니다. 숨은 메시지가 그곳에 담겨져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25장 1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민심이 움직이고 있는 거지요. 이게 현대 정치에도 우리 사회 안에도 미국 정치 사회도 트럼프 정부 이후에 시위대들이 공공기관을 점유하는 이전에 없었던 파괴적인 현상을 지금 나타내 보임으로써 민주주의의 위기설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고 우리 사회 안에도 권력을 통하여 상대방 죽이기에 폭발적인 그런 자극적인 민심 잡기를 향한 악의 충돌들을 적나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슬픈 민주적인 질서의 아픔들이지요. 정당한 사람들의 의견이 공공적으로 공공질서를 통하여 반영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닌 악의 주도의 세력들을 인하여 민심을 움직이는 인간의 권력 조작들이 마치 혁명운동을 했던 공산주의의 썩은 잔재들을 지금 우리 사회가 곳곳에서 홍역을 앓듯이 앓고 있습니다. 왜요? 독재 권력의 부패함에 이런 혁명 이론들이 정당성, 민심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관계 안에 2년여 동안에 자기 동생 다말의 고통에 대한 증오의 복수심을 기다렸던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일종의 소외 정치견 용례로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대권 주자가 지금 악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 아버지를 만나야 하고 왕이 계속 문제에 언제를 줘야 되는 상황인데 요압도 들여다보지 않게 되자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 요압을 불러들이고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하라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대면은 이루어졌지만 그는 냉엄한 현실을 다시 만나보게 된 거지요. 다윗의 마음이 자기에게 열려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보는 거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권력의 향배에 대한 다윗의 불안함이 그걸 담겨져 있고 이 자녀들이 여기 왜 등장했을까? 나중에 머리카락은 18장에 내려가면 머리카락에 걸려서 압살롬은 죽음의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민심을 움직였던 그 매력이 그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여기 자녀
소개하고 있지만 그 자녀들은 이후에 자녀 없음으로 나오는 18장에 내려가면 자녀가 없음으로 기념비를 세웠던 압살롬의 이야기 안에서 일찍 죽었거나 어쩌면 아버지의 분노 앞에 희생될 수도 있는 그런 추정을 하게 되고, 더더구나 딸 이름을 다말로 지었다면 증오를 부추기는 그런 이름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 아마도 다윗은 이 과격한 압살롬에 대한 경계의 눈초리를 끊이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한번 권력의 정당성이 무너지게 되면, 범죄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악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악의 실체의 지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아름다움이 걸림돌이 되고, 자녀가 결국 그에게 있어서 증오감을 일으키는 파괴적인 성향의 노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드디어 권력의 그 거친 욕망을 가졌던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지만 요압의 밭을 불태우는 것처럼 다윗을 만났지만 내가만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건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죄삭시 사망이라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겸비한 엎드러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의 지배 세력 가운데, 그 힘의 지배 가운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진정한 겸비함이 기도의 시간에 주님 앞에 열려져 가기를 바랍니다.